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편히 쉬고 단잠 자게 하시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가상칠언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기를 허락해 주시고 많은 백성들이 주의 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예물 들고 나왔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함께한 기도 제목을 들어응답하여 주시되 주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주님의 방법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가상칠언과 함께하는 2023년 고난주간 특세 첫날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셨던 첫 번째 말씀이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날이 있다고 한다면 부활절과 성탄절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활절을 준비하는데 초대교회부터 교회 전통으로 보면 부활절 전 40일, 주일을 뺀 40일을 우리는 사순절이다. 순이라는 말이 열이한 뜻 아니에요.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대개 재수요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6주가 지난 다음에 7주째가 되는데 특별히 6주째를 어제를 말해서 우리가 종료주일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사람들과 어린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흔들면서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종료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부활절까지를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말해요. 영어로는 패션 위기죠. 고난주간인데 그 하루하루에 대한 내용이 우리 황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묵상집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찾아보시고 가능하시면 거기는 성경글도 보시면서 이것과 함께 우리 가상칠언을 같이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상칠언은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 달리실 때 하셨던 그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가지 말씀을 말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닷새를 하는데 7가지 말씀을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줄여야 되는데 오늘과 모레는 1원, 2원, 그다음에 4원, 5원을 축약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아버지 저들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죄사함, 용서에 대한 말이에요. 우리가 꼭 말을 붙이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심리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말하는데 가장 큰 어려운 문제가 이 용서의 문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 때문에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응어리진 거, 또 상처를 받은 거, 배신을 당한 거, 거절을 당한 것.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주일 말씀을 거절의 십자가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이제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만든 감옥 안에 자기가 스스로 갇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상처라고는 말할 수 있고 쓴뿌리라고도 말할 수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감옥에 우리가 들어가서 갇혀 있는데 이 감옥은 이 열쇠를 여는 이 열쇠 이 구멍이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 누가 열어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쇠는 나한테 있다는 거죠. 용서라는 열쇠가. 그래서 내가 그 열쇠를 열고 내가 나가지 않으면 밖으로는 어떤 치장을 하고 어떤 훌륭한 걸 누린다 그래도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과연 어떻게 용서하셨을까?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용서를 본다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용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네가 나한테 사과해야지, 네가 잘못을 인정해야지,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지 용서하지라고 하는데요, 용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잘못을 한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용서를 구하지 않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네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럼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면 그 사람과 함께 나도 영원히 감옥에 갇혀있다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없는 삶을 그러한 문제 때문에 묶여서 매여서 산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든 구하지 않든 간에 나는 내가 깨달은 자, 먼저 은혜 받은 자서 먼저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일평생 불구자로 사는 거예요. 영적인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살았던 죽었던 여기 살던 멀리 살던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내 마음에 떠오르는 그 사람, 깨달아지는 그 사람,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잡고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고 구하지 않는 것은 중요 아니에요. 용서는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지, 그 사람은 1차적으로 나를 위한 거예요. 그 사람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 안에 적어도 내가 돌아볼 때, 마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막히는 부분, 막히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용서가 중보 기도로 이어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용서는 중보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용서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뭡니까? 그 사람에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죠, 원수 갚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축복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 천국 백성이 한 사람이 얻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스스로 경험해서 알지만, 내가 내 잘못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기회가 주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건 될 수 있을 수 있고 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될 때에 그도 변화되고, 또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변하든지 내가 변하든지 환경이 변하든지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능력이 여기 있어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우리를 안타깝게 했던 분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로 볼까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요, 용서했다고 하지만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으로 계속 미워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아주 안 되길 바란다든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꽁한 마음이. 그러나 그렇게는 안 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나는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너무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강권하시는 대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간적인 노력과 능력으로 용서를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풀려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더 이상 못 봐주겠다는데,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죠. 이런 번씩 읽어보다 하는 것은 계속해서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용서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용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용서함 받은 자로서 우리도 우리 주위에 혹시라도 내가 아직도 마음에 응어리가 져 있는 분이, 상처를 받은 분이, 또 배신을 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자유를 얻으시고, 또 그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통해서 그들도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번 주간에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용서를 하면요, 육체적으로 병이 낫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치유되고 그들도 치유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인데요.
설교 그 강의 안에 파워포인트 됐나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것도 역시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갈보리산 언덕에 3개의 십자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운데 주님이 달리시고 양쪽에는 행악자, 강도 또는 죄인이 달렸다고 그래요. 십자가형을 받을 정도면 아마 보통 강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보통 행악자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살인죄를 범했다든지 더 중한 죄를 범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십자가는 아주 최후의 형이었으니까요. 자, 그가 달렸을 때 한쪽에 달린 행악자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몰라요. 정확히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한쪽에서는 막 주님을 비방하죠. 네가 그리스도냐? 그럼 우리 한번 구해봐 라고 이제 비방을 하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우리는 죄를 졌으니까 당연히 이걸 지는 걸 하지만 이분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분이야. 죄가 없는 분이야. 라고 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생각해달라고 해요.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이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이 죄인의 믿음을 봐요. 이것은 이제 그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요. 낙원에 간다. 낙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천국과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히브리인들은 의인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주님 나라 천국에 가기 전에 있는 곳이 낙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갈 때까지 우리는 낙원에 있다. 그래서 낙원이 천국으로 흡수된다라고 말을 해요. 이 낙원은 사실 에덴과 같은 의미예요. 바사말, 페르시아 말인데 정원, 이게 둘레가 쳐진, 벽이 쳐진 정원을 말해요. 에덴 동산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죄인이 지옥에 떨어지게 가는 것을 음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그들은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간단히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데요. 낙원에서 천국, 음부에서 지옥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죄인 강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이 옆에 다른 행악자는 막 메시아를 무시하고 막 야지를 놨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예? 내가 동일한 존재를 바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잖아요. 항상 신지식을 갖고 신인지를 갖고 사는 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내가 신이고 신이 어디 있어? 한번 살다 가면 끝이지.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남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코람되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행악자에게는 그런 인지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항상 주님을 인정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입니다. 볼까요? 읽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지키고 구해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세상 사람은 육신을 죽일 수도 있죠. 세상 법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이고도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영육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행악자의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행악자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읽어봅니다. 자신의 죄책감과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본 거예요. 우리 정죄에 합당한 죄를 저질렀을 때 이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죠? 죄 없는 그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죄가 없이 죽음을 당한 것을 알고 계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게 이 사람의 고백이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 믿는데 뭐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무죄함을 인정할지 몰라도 내 죄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데도 내 삶으로는 잘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냥 일상적인 습관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한 40여 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거의 같은 내용의 반복이에요. 설교를 들어도 그렇고 책을 봐도 그렇고 경험과 간증을 들어도 그거 왜 그럴까? 한 번을 끝내버리지. 그런데 우리 인간이 자주 잊어버려요. 조금 전에 이게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인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그렇고 구약에 있는 말씀도 신약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보고 그러는 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게 뭐냐면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마치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은 하나님이고 저는 연약한 죄인이고 인간입니다.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권위에 순복해야 돼요. 요만큼은 순복하고 요만큼 안 한다. 이건 진정한 성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우선순위를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네, 죽음이 끝이라면 막 살다 가도 되잖아요.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저는 막 살다 갈 거예요. 왜? 죽음이 끝이니까.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하죠. 죽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겠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갈 거지만 믿지 않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믿고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살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뭐가 잘못된 거죠. 올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당신의 나라 천국이 있고 낭을 싣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천국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이거 놓치면 신앙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꽝이에요. 꽝. 말짱 도루묵이에요.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절제하고 또 참고 막 욕을 해도 때려도 참습니까?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나라 가면 반드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정리해 주셔서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천국을 믿으시고 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죽음은 어떠면 우리가 사는 영생의 연장이에요. 저는 이제 관문이다, 과정이라고 말을 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사회 하다가 마지막 단계로, 마지막 천국으로 이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슬퍼하기보다는 어쩌면 사모하는 마음, 우리 육신이 정말 그 하늘의 옷을 입는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점점 살아보니까 좀 더 그런 게 느껴져요. 목회자로서 임종을 하면서 또 저 자신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약해져 보니까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거는 아니고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길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고 영생을 이미 받아서 천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로 돌이키기에 너무 늦지 않았어요. 너무 늦은 건 없어요. 바로 숨이 끄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우리가 죄사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보면요, 죄송합니다. 떨어지는 그 순간, 목을 매는 그 순간에 잠깐 회개를 한다는 거 자기가 아차 이거 아니구나. 그리고 살아나요. 그러니까 그 찰나 같은 순간에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요즘 신학의 동향은 자살했다가 다 지옥 간다, 등치로 잡지 않습니다. 왜? 시도했다가 살아나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회개를 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약물 때문에, 마약이 아니라 내가 먹는 약이 내 신경 호르몬을 조절해가지고 나 스스로를 조절하지 못하게 만든대요. 그래가지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늦진 않았다면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이것도 용서해 주시고 나는 안 됐어, 나는 끝이야,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바른 신앙 가지고 주님 앞에 바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무슨 죄든지 용서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세상 법에 의해서 그 죄에 대한 징벌을 받을지 모르나 우리의 죄는 주님께 고백하면 반드시 죄사함 받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죠. 우리가 사함받지 못하는 죄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인데, 제가 배운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죄든지 이 회개라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눈만 가린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한다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예요.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메시지와 죄사함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혹시라도 감추어진 죄, 가려운 죄는 없는가, 또 관계에 있어서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없는가, 그들 주님께 드리고 용서해 주시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셔서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고, 또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 세계에서 바라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료주의를 통해서 또 은혜 받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고난주간을 이 특세를 통해서 가상치론을 은혜를 나누면서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시며, 특별히 가상치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조건 없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짓는 자를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평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구원의 문제 얼마나 중요한 것이 저를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에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삶이 이 생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